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이를 기영이 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달을지어다. 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독독합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9절부터 16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병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하고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의 마음은 갈라지고 서로 선과 악의 구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좋게 이 탄핵정국을 지나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를, 또 가자 지구에도 평화를,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CLC 신학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아버지 주일 아버지여 2020년 새해가 밝았고 또 아버지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의 성스러운 아버지 주일로 아버지 그냥 돌리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이서 주를 찬양하며 만민이서 주를 칭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주를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아버지 부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범사의 아버지 좋은 것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벗어날 때가 많았고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지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온갖 나의 정죄로 살아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속의 부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탄핵정국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여 적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동지로 아버지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에도 팔레스타인 땅에도 우리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다시는 죽고 죽이는 살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그 땅에도 주여 평화를 열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수고인 복음통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임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CLC 신학교를 세우시고 베이빈 남목사를 세우시고 소망하는 교육자들 아버지 학생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일하는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수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가 순복교회에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누리지는 그 큰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경영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고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아버지의 교회에 있어야 할 분들이 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리엔 아버지 보함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민주당 아버지의 또 야당 여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기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수군이 통일도 아버지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통을 이루어 하나된 아버지 조국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되어 아버지 오대한 육대주의 부흥과 빵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CLC 신학교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것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생물을 주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우리 교수진들과 또 아버지 그 데이빗 남목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차게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멘을 받을 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발복을 누리는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은 차원이 다르죠. 세상 나라는 잠시 누렸다 가는 복이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날과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볼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조직이나 들어가서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면은 분열을 일으킨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라치기를 한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뭡니까?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죠. 남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가면 화합이 되고 그 사람에 되면 하나가 되고 그 사람에 가면은 뭡니까? 행복해지고 평안이 오고 이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전국을 보게 되면 세상도 그렇고 또 시끄럽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TV를 봐도 뭐 늘 죽이는 것이죠. 늘 때리는 것이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속으로는 누굴 쓰러뜨리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싸움 구경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싸움 구경. 권투, 그 다음에 격투기, 그 축구. 상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할 때에 희를 느끼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편으로는 쓰리지만 또 내가 이기면 기쁘고 내가 지면 괴롭고 이 굉장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늘 자기가 주체가 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선악을 기준을 내가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이면 선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악이면 악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마다 선악과를 먹었다뇨. 그러면 사람마다 다 선악과를 먹고 부모는 부모대로 선악과를 먹고 자식은 자식대로 선악과를 먹고 형제는 형제들만 선을 먹고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는 선이고
나만 낙이고, 나는 연약해서 넘어졌고 저들은 악해서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내 관점에서 내가 옳고 상대는 그러다.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뭡니까? 여당은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는데 늘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그 끝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화평케 하는 그 첫째의 출발은 뭐냐면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대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저 범죄자와 대화하지 않겠다. 아니 적과도 대화하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적의 적군들과도 대화하는데 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의 범죄를 저지른 거고 법에 따라서 입항한 거지.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대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이 지국이 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겠다.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너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자기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그게 뭐냐면 불통인 것이죠. 불통은 언제나 다투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고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고집불통. 이거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옛날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여야 야가 서로 뒤에서는 서야 대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봅니까? 완전히 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인 것이죠. 사람의 몸에도 피가 흘러야 살아가잖아요. 피가 멈추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보고 있지만 전기도 흘러야 불빛이 올라오는 건데 전기가 끊어지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냥 단체로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섭섭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오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한쪽에는 비상계엄으로 한쪽에서는 탄핵으로 서로 뭔가 탄핵과 비상계엄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서로 물고 뜯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분열되어 가지고 한쪽엔 보수의 지지를 하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 진보를 쪽에 붙어서 진보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둘로 나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정신과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쨌거나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화평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도 화평케 하려면 대화를 하고 너희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만 해 아니라 그 도둑놈은 이해 안 한다고 넌 나쁜 놈이 안다고 그렇지만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풀어야죠. 그래서 뭡니까? 성곽이 구도로 나누어서 싸우면 영원히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갈라지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편이 갈라졌어. 성도는 성도들끼리 갈라졌어.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진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물질로 흘러가죠. 물질로 흘러. 종교는 네가 옳고 내가 옳다 그래서 성악을 구두로 싸우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고 보세요. 항상 내가 옳고 네가 옳다 해서 서로 싸우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 인류 역사상 화평케 하신 이가 있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잖아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잖아요. 그 단절되고 대화가 막히고 뭡니까? 서로 원수되었던 그 죄의 땀을 누가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희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대화해서 서로 화평을 해서 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당신의 피로 소리를 씻어버리잖아요.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하셨으면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함께 네가 옳고 내가 옳게가 되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에도 붙는 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교회가 러시아 공산주의 치안 없습니까? 러시아 정부에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만 교회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진짜 진리가 흐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흐르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없다, 단절됐다,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더러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정하게 만든다. 대화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뭐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은 100% 중에 1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어디서 나오느냐? 85%가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좋으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통이 안 되고 고집 붙으면 파국인 것입니다. 올라가도 내려오게 돼 있다느냐. 그래서 서로 뭡니까? 관계 속에서 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85%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방문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입의 방문, 그 다음에 손의 방문, 발의 방문. 그러니까 입과 손과 발의 입 방문.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서 상대방이 자꾸 안부를 묻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그 입의 방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명절날 만나서 대화하는데 서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온수 맨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상대를 칭찬하고 부모를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하고 형제를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이 뭡니까? 서로에게 교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 손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발해 방문하면 서로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의 소통인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서로 화평케 하는 때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오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니가 아니라 사랑은 다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오래전에 그 많은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다 내 탓이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여는 여당의 탓이요. 야는 야당의 탓이요. 이럴 때는 괜찮은데 여는 나를 보고 너 탓이다 그러고 야는 여를 보고 여는 야를 보고 서로 네 탓이라니 사랑이 없고 정적만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서로 죄를 발가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걸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초는 뭡니까? 서로 마음의 평화가 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행복하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화평하게 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내 형제와 관계가 화평하고 부부의 관계가 화평할 때 그게 행복이고 그 모든 것은 대화와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작은 예수 되라고 운동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지라고 막이짓다고 하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살상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하게 오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물고 짚고 싸우는 거 하나님과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빠는 얘기고 이건 진리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여. 이건 종교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교형을 주러 오시면서 진리를 주러 오셨어요. 다음 8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한 그 공로의 의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의로 어디서 나오느냐? 주 예수로부터 나오는 공로적인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을 모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의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과 그래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자고 더불어 깨고 더불어 마시고 그런 삶이 뭐다? 의로운 삶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진리안에서 말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말로 딱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십자가를 의를 통해서 의를 이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가득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은 의인이다. 누구마다 의인의 모습을 보는 나는 죄인을 보지 못했다. 의인을 봤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충만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로우신 예수를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 참냐. 예수님 때문에 참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조그마한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쌓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그마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정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 인정해봐야 민심은 요동치잖아요. 오늘이 막 칭송하다가 내일 또 나쁘면 이게 민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잡으려면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를? 예수 우리를 통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래서 왜 의인이 복을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시편 9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럼 거의 나를 건지시고 의인이 그리고 의인이 복이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령의 위로도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성령의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말로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해보느냐?
나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말, 나의 탐욕 때문에 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는, 그때 주님의 성령이 굉장히 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삶의 태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뭘 짜겠니? 짜게 하겠니? 그냥 밖에 발표해서 사람들한테 발표할 뿐이다. 오늘 교회에서 세상 상대에 발표된 이유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편성해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선악의 구도로 서로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소금 없이 됩니까? 다 소금이잖아요. 소금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소금 없이 음식을 낼 수도 없어요. 그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고 맛깔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소금의 그를 감당해야지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먹고 먹이는 그런 좋은 음식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은 어떤 것을 적으면 냉장고가 나와서 뭐 썩지도 않지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세상이 안 썩어가는데 오히려 세상에 편성해가고 세상의 시주에 따라가면 맛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먼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더라. 주여 내가 세상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참 소금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탕료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내 소금을 감당해서 그 부패를 막아선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너희들 저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매일 웃고 떠들고 하고 세상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나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짐해보는 그래서 그 다짐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복이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야 밝히듯이 내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 가면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마음이 어둠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었어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그 사람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즉 예수쟁이와 같이 있으니 내 마음이 어둠에 사라지고 기쁨을 보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나니까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 염려의심이 불안이 더 온다.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빛을 비춰서 마음의 기쁨도 자신감도 회복하게 하고 행복감도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근심 덩어리야. 저 사람 입만 열면 어둠이 몰려. 이러면 안 되는잖아요. 비춰주는 자가 돼야 되는 내가 빛이 있을 때 빛을 비추잖아요. 빛은 반사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비추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추는 자.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등지어 있으면 반사할 수 없잖아요. 자, 빛이 저 뒤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등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림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있잖아요. 빛을 딱 보면 아우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망의 어두움에 빛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서 당신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예수께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역사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고, 영육간의 강건하에서 생명을 남아 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생명을 기경하는 자가 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있는 복도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라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팔복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고 주를 믿어 그 의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팔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또 아버지 우리 삶의 태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등대에 오니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아버지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시 희망으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가 20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